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는 중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남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깊은 묵상을 만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알고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이란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는 직장과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어려워지는 경기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또 직장 등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회사의 경영 위기나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자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자와 근로자는 또 많은 애를 씁니다. 이건 역시 고난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 양육이 굉장히 고난스러우시지요. 자녀가 결혼을 해도 끝까지 양육은 계속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제 걱정이십니다. 게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늘 평안하지는 않지요. 혹여 가족 중에 병환인이 있는 분이라도 계신다면 또 가족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씩 다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수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은 또 무엇일까요? 혹시 삶에서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고난이 끝났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영광을 맞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애써 준비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박수와 괄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나 특별한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축하받고 사랑받고 감사를 받으며 부모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좌이체로 월급이 들어와서 맛깔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된 노동의 값을 받는 월급날이면은 배우자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힘겨운 투병을 끝내고 완치가 되어 병원을 나서는 그날이면은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주변에서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해줍니까? 이것 또한 영광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영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영광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은 고난의 시간보다 짧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월급날은 하루지만 고되게 노동해야 되는 날은 한 달 내내입니다. 육아를 때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또 감격도 누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이 영광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짧은 영광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차 일어날 일인데 마치 장차의 영광이 현재 있는 듯한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가 하나 되는 듯한 영원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는 고난과 영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 영광일까요?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을 말합니다. 피조물이란 창조된 모든 것을 다 말하지요. 사람과 동식물, 모든 존재들입니다. 20절과 21절에 따르면 이 피조물이 겪는 고난이 있는데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는 것이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노예처럼 결박되고 굴복되어 종노릇하는 인간과 동식물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연 환경과 동식물이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태계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모습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바다 쓰레기를 먹고 죽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인간 활동으로 생겨난 초미세먼지를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들도 다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든 동식물의 멸종 위기 소식도 종종 들려옵니다. 하지만 바울이 피조물의 고난을 현실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한 것이지요. 피조물이 겪는 고난은 죄와 사망입니다. 사람이 현실에서 겪는 고난의 밑바탕에 있는 죄와 사망입니다. 자연 환경과 동식물이 겪는 고난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삶, 그 근저에 있는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난, 피조물들이 겪는 고난은 때때로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은 현실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나타나 그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피조물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네. 로마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에서 영광의 자유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만날 때 죄와 사망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며 성경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는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피조물은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조물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좌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몸이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조물처럼 죄와 사망에 굴복해 있고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이라는 이 영적인 올무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 고난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말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영광의 자유를 얻길 고대하고 있는데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죄와 사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자유, 해방, 속량 등 영광이 무엇인지 짐작할 만한 단어를 언급하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추수의 시작을 말하죠. 추수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거둘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령의 첫 열매,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졌지만 우리도 장차 부활을 얻을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의 때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색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의 기간을 보내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형색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처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피조물도 우리도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고난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상황을 아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아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선이 무엇일까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구원하실 자를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각 제때에 불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 합니다. 그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점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생과 영광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그 선한 일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부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렇게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부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 사이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의 산모가 나귀를 타고 230km를 떠났습니다. 10여일을 걸쳐서 나귀를 타고 간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 적당한 장소도 없으셨습니다. 어렵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셨죠? 이집트까지 가셨습니다. 정확히 이집트 어딘지는 모르지만 왔던 길에 몇 배는 더 걸릴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생 병자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헐벗은 자들, 남들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자가 보기에는 훌륭하다, 성자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잠 한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3년간 사랑하고 가르쳐서 발닦여서 기른 그 제자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앞다투어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으셨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셨고 뼈가 드러나셨습니다. 머리에 씌인 가시가 이마를 찔러 피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피와 땅에 있는 먼지가 엉켜서 시커먼 자국을 남겼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거칠게 박혔고 그렇게 못 세 개의 몸을 의지하여 축 늘어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축 처진 몸.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요? 돌아가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에 고인 나머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처하셨던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얻은 부활과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부활 사이에서 그 고난의 때를 부활로 사셨고 그렇게 부활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교회력에 있는 절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부활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활을 위해 애쓰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쓰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현실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장차받을 영광이 지금 보들 영광보다 작아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부활의 영광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영광은 짧지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또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을 가야 합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비해 이 현실의 고난은 아주 짧습니다. 찰나와 같습니다. 쏜 살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부활의 영광은 이 땅의 고난을 견디기에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인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화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삶을 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끝내 부활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